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오늘 주일은 2025년 첫 주일입니다. 이제 이 한 해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데에서 바로 잡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으로서는 새해 어떤 목표로 살 것인지, 어떻게 계획해서 할 것인지 작정하고 권유하고 선포하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다 삽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계획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미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도 방편도 계획도 따로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아니할 때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안 믿을 때에 그 사람으로 그 집에서나 그 직장이나 그 사회나 껍데기는 똑같이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로 1차 창조로 지음받은 인생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 멸망에 빠져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사활대속 공로를
완성해서 우리에게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영원한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불변의 것으로, 영생의 것으로 새로 창조한 새 생명을 우리가 입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영생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 새로 심겨졌고 출생했고 이제 이 생명으로 우리는 살자입니다. 하나님의 지공과 지성법에 딱 맞게 완성이 되어졌고 이제 이 영생하는 생명이 우리 속에 심겨졌기 때문에 이 생명이 실상으로 우리의 심신에 심겨져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이 피조물로 지으실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대상의 사람으로 창조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피조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서시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예정하신 순서 하나하나가 이제 우리 앞에 전개되고 다가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지음받은 새로 출생한 새로 잉태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것은 1차 창조와 같이 그렇게 변동되고 타락되고 부패하고 사망할 그런 존재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새로 잉태된 이 생명은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변동되지 아니할 2차 창조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지공과 지성의 법적 완전히 해결이 되어서 이 지음을 받아 새로 출생한 새로 창조된 그런 우리들이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영은 완전히 이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영은 순전히 하나님의 객관의 역사로 온전함을 이루었고
우리의 마음과 몸은 이렇게 온전한 자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는 되어 있지만은 아직까지 이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심신을 이렇게 살 수 있는 우리 심신으로 만들기 위한 이 일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은 법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요, 대속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요, 우리의 영은 중생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신은 다시 구속함을 입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늙고 쇠하지 않는 기능으로 병들지 아니한 그런 심신의 기능으로 새로 지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의 심신의 껍데기 형체는 이대로는 영생할 수 없기 때문에 죽어 부활함으로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 가지고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로 내리 읽어보면 이 혈육으로 되어 있는 심신은 영생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썩을 것이요 썩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썩지 아니함을 입을 수 있고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세계에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썩을 것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함을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예수님의 공로로 부활함을 그때 입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기능이나 몸의 기능은 지금 중생된 영의 도움을 받아서 중생된 영과 성령의 도움으로 이 기능이 살아나는 방편을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서 이 심신의 기능이 하나씩 영원히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생할 기능으로 새 것으로 변화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법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영은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소망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심신의 기능이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자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됩니다. 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했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새 것으로 살려고 하는, 나는 새 것이라, 나는 새 것이라 해서 새 것으로 살 수 있는 자기가 되려고 있는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들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죽으셨다. 우리 대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은 것과 같죠. 우리는 죽었고 우리는 완전히 주님의 겉되어서 주로 인하여 살 우리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새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첫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 것이 된 것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성법과 지공법에 딱 맞추어졌으니까 이 법으로도 새 것이 되었고 또 우리의 영은 완전히 중생으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 것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있는 이 소망이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했습니다. 우리의 겉은 범죄함을 인해서 연세가 많아져 가면 점점 노쇠해 갑니다. 그러나 노쇠한 속에 심신의 기능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죽은 것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성화되어서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자는 자기를 위해서 살거나 땅의 어떤 것을 위해서도 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그것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며 살지만은 우리를 대속하신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주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를 대속하여 구원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피조물을 입고 살아났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산다는 말은 주님의 사활로 우리의 영원 멸망을 해결짓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주를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쇠하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완전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도 만물도 해할 수 없는 온전한 그런 의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은 주님의 구속을 입은 자기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대속의 구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구속을 위해서 이 구속을 잊고 사는 이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위해서 살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위해서 살 자가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살 자인데 우리는 하루 사는 것은 자기가 하루 살면 더 자라고 성장하는 것으로 느끼나 하루 살면 하루 죽음과 더 가까워진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죽어서 완전히 죽음이 완성되면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나서 점점 죽어가서 완전히 죽을 때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나기 전에 자연의 법칙으로 우리에게는 죽음이 오지만은 그 죽을 것을 죽지 아니할 것으로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욕된 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혈육의 것을 신령한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요. 우리는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는 세상 생활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속을 잊기 전에는 죽은 자가 죽어가는 완전히 죽어가는 인생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점점 썩은 것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강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함을 입을 수 있는 우리인데, 변화함을 입는 이 생활로 우리는 목표로 잡고 이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